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여러분 오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을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고 나니 후회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나니 후회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또는 이게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살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 라는 걸 경험을 제법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거 말고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는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 정말 그때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은 알겠는데, 참 발걸음 떼기를, 이 땅에 발걸음 떼고 저 땅에 들여놓기를 굉장히 힘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쳐 놓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중요한 대목을 같이 여러분과 말씀으로 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새길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거 왜 해야 돼? 교회 가면 제일 어려운 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거거든요. 충성하라. 근데 성경은 충성하라 그랬다가 뭐 하도록 충성하라? 세상에. 땀 좀 흘리며 충성 좀 해봐라. 요렇게 해도 힘들 텐데. 뭐 하도록 충성하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변화가 내 속에 오지 않으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완전히 전 존재가 싹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그런 거죠.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반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마태복음 16장은 거대한 세상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가서, 여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런 계획 도시란 말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필립 황제에게 봉헌하는 그런 도시, 가이사랴에게 봉헌한 빌립을 이름 짓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보니까 김일성 거리가 있던데요. 캄보디아였던가요? 캄보디아의 김일성 거리.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뭔가 이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바쳐진 도시란 말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이 로마 황제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바쳐진 도시니까 굉장히 계획 도시예요. 이 계획 도시 앞에 거대한 신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꼭 여기에 펜신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펜신은 피터팬도 여기에서 기원한 건데, 굉장히 장난꾸러기 머리는 염소인데 몸은 사람인 그런 거, 다 나무 뒤에 숨었다가 웬 처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슴 약한 분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처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그거 좋다고 깔깔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경험을 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그게 계속 나에게 트라우마로 다가올 만큼 그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상태를 패닉이라고 부르죠. 이게 펜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펜신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탁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아유,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네한테 나온 게 아니다. 그럴 고백을 할 만한 베드로가 아닌데 놀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들은 풍월이 있어서 여러분 서당계 개도요 3년이면 읊어요. 웅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하,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탁 붙들고 제자들 앞에서 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저께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16장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예수를 노예 몸값에 팔아버린 누구? 가룟 유다. 가룟은 이 지역 이름이고요. 그 지방 출신의 유다가 배반했죠. 이렇게 배반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오지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딱 생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려는 내 마음을 딱 끊어내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내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뭔가 여러분을 마른 걸레 쥐어 짜서 물 몇 방울 짜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화면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1. 맞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사실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목사인데 하면 안 되지, 이걸 두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두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건 칼빈의 한 말입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 우리의 귀에 맞도록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게 아니면 나는 누구 거? 읽어주세요. 2.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 속한 존재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것. 여러분이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신다고요. 가룟 유다는 노예 값에 예수를 팔아버리지만 세상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실 때는, 우리를 사실 때는 은30에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 값으로 사셨습니다. 향유 옥합 부었는데 그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일 정도로 그 고귀하신 예수의 값으로 나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의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의 값어치가 도대체 얼만큼이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이 펜을 1,000원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펜을 10,000원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00원 산 사람이 탁 옆에서 이 펜을 나 지금 이거 10,000원에 샀어 그러는데 난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샀는데,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응을 잘해 주시면 9시 전에 마칩니다.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에 샀다고 딱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꺼내면서 나 이거 1,000원에 샀는데, 이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인간관계 잘하려고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에이 잘못 샀네, 난 1,000원에 샀는데 이러면 막 그 다음부터 사람 안 볼라 합니다. 안 볼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1,000원 주고 산 사람한테는 이 펜의 가치가 1,000원이에요. 10,000원 주고 이걸 산 사람은 이 펜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소가 사던 바가지를 써가면서 사던 그거 가치가 그만큼인 것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는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예수 주고 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는데 예수 주고 산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하려고 그만큼 값을 치렀습니까? 뭐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만 주이소 그랬더니 대만 집을 팔아버리는데 뭐하려고 집을 팝니까? 그냥 500만 원만 떼주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예수 값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값어치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은3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가치가요, 예수 가치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결국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다.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에서 예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 아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요, 내 뜻 말고 누구 뜻?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은요, 내 뜻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위 그 경조비 많이 나가죠. 시즌이 그렇죠. 경조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안 그래도 통장은 잠시 왔다 가는 숫자만 보고 마는데 이 경조비까지 진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갑니다. 근데 경조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결혼한 사람한테 줍니까? 내 큰일에 도움 준 사람한테 줍니까? 다시 설명이 틀렸다. 결혼해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줍니까? 나한테 도와줬던 사람한테 줍니까? 솔직하게 오늘은 9시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조비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거 아닙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심지어 어느 정도요? 저 사람 집에 애가 결혼을 한다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저 사람 얼마 했지? 이거부터 봐요. 여러분은 그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부터 봐요. 왜요? 내 기준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과 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양심으로. 목사는 아무래도 여기가 빨리 없어질 거예요. 좋아해도 공짜를 그래 좋아할 수가 없어. 밥을 먹어도 누가 저더러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돈을 내야 된다 생각할까요? 오늘 밥 얻어 먹을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뒤에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밥 먹자 해놔놓고 신발끈 맨다고 오래 메고 계시면 안 됩니다. 후딱후딱 아시죠? 후딱후딱. 목사님 여러분 부활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예수님이냐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죠? 맞아요. 실제로 손해봅니다.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주의 뜻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을 휘감아 줄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가 아니라 내 욕망하고 싶은 걸 내가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절제를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권의 이동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주권의 이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의 제일 좋은 방법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아유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봤는데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맞아. 이게 뭐라고? 저 사람 나를 욕할 수도 있지 뭐. 나를 욕하는 건 저 사람 자유야.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할 게 많았어. 어머나 세상에. 분명 진동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설교하면서 제 폰 울리는 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글씨가 너무 적다. 이 정도는 돼야 십자가를 지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칼빈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각자에게 배당하신 삶의 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이고 고난스럽게 살아야지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도 의미입니다만 근본적인 의미가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이동된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만 저랑 지금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볼 테니까 저랑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김혜석 권사님부터 뒤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민식이도 보이고 정집사님도 보이고 이집사님도 보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동승 집사님까지, 우리 강 집사님, 아유 이 먼 국 이국 말리 와서 저렇게 내 말 알아듣는지 몰라. 수매도 목사님도 저 앉아 있고, 우리 장태순 어머니 삶의 짐이 보입니다. 우리 김양자 성도님, 우리 임집사님, 우리 김용권 장로님, 우리 영진이, 우리 진섭 집사님, 허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삶의 짐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삶의 짐이란 살다 보니 우연히 만난 고난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주신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짐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삶의 짐이 가족입니다. 아이고 살아도 끝도 없고 해도 끝도 없고 진짜 끝없는 게 가족이고 가정이고. 근데 그거 하나님 나에게 야 이놈아 고생 좀 해라 라고 주신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주신 삶의 운동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짐이 없으면 아마 우리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할걸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인생 뭐 까짓 거 뭐 있나, 인생 한 방이다 그러면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짐을 떡 얹혀주니까 꼬부랑 할머니 되듯이 지팡이 붙들고 벌벌벌 떨면서도 그냥 지탱해 가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철들거든. 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철들거든. 여러분 철이 좀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딱 5학년 되고 난 뒤부터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좀 크잖아요. 좀 큰 편입니다. 저희 집에 자영도 머리가 좀 큽니다.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누구 머리가 더 작은가? 서로 머리가 작다고 둘이 싸웁니다. 가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세숫대야를 양쪽에 똑같은 물 놔두자. 거기에 서로 물을 집어넣고 물이 어느 사람이 덜 넘치는가, 그 사람이 머리 작은 거다.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큰 머리에 예전에는 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든다고요? 철이 들어요. 오늘 내가 예화를 영 잘못 가져왔습니다. 돌이 들었는데 철이 들어요. 5학년 들면서요, 5학년 들어오면서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철? 목사가 살아야 될 삶의 길,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5학년 되기 전에도 목사로 살았고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자꾸 철이 들어요. 그 철듦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십자가라는 짐, 내 삶의 짐, 이걸 내 안에 내 어깨에 올려두셨으니까 이제 내가 철들기 시작하는데 그 철듦이 무엇이냐? 화면 넘겨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숫자 말씀드리면 읽어주십시오. 1. 교만을 깨트리고 있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자식 내 힘으로 되시는 분. 자식 내 힘으로 되면요, 자식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자식이 불행해져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그건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앞에서 매들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자식이 불행해져요. 그걸 우리 부모들은 다 키우고 난 뒤에 깨닫는다니까. 다 키우고 난 뒤에 깨달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한테 죽으라고 잘해주잖아. 자식한테 그래 못해준 게 미안해가지고. 죽으라고 잘해준다. 여러분 삶의 짐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이라는 성품이 개발되고 발견되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트려집니다. 여기는 그래서요. 또 읽어주세요. 2. 아멘. 광야입니다. 짐을 지고 있으니 광야입니다. 맨몸으로 가도 힘든 게 광야인데 짐을 지면서 가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고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배운다고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저기 자연인 하면서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짐을 한껏 짊어지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어렵게 복잡하게 우리가 하나도 생각하지 맙시다. 상관이 명령하는 것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맞죠? 순종이라 그랬더니 내가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따르는 것, 순수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아니요, 그 복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말은 복종이란 말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이에 대해서 다 순종하면 그건 내가 주인이지. 나 이해 안 되는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하루만이건 일주일만이건 한 달만이건 1년만이건 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준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 우리 교회는 다 강철 부대만 계십니다. 다시요. 하루만이건 일주일만이건 한 달만이건 1년만이건 간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든 약국에서든 준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 자, 이제 손 내려주십시오. 먹어본 약이 한 번 더 손을 드세요. 드셔야 돼요. 알약인데 2알 이상이다. 한 번 먹을 때마다 2알 이상이다. 자, 이제 살살 이제 우리가 뭐 나옵니다. 이제 풀어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겁니다. 신방 가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 바카스통보다 더 큰 게 약통입니다. 아마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 먹을 때 알약 무슨 성분 다 따져가면서 나는 먹는다. 독한 분들이 계시네. 센데? 뒤에 2 강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강하다. 우리 그냥 털어먹어요.
요약이 뭘까? 요약이 뭘까? 요게 뭘까? 요게 뭘까? 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털어먹어요. 그냥 의사가 그러는 수는 있어. 요거는 요런 약이니까 안 아프면 요건 빼고 먹으세요라고 하는 약은 있어.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그냥 털어먹어요. 왜요? 그래 먹어야 내가 나을 줄 아니까. 그 약 봉투 들고 내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손든 3번 빼고.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고 털어넣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게 주신 삶의 짐, 십자가라면 따질까요? 말까요? 이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고 내 수준에 맞게끔 바꿔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거 할 때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서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훈련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삶의 짐을 지는 자리에서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쫙 쫄라매면서 그래도 야들아 우리 11조는 하고 살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토록 어려워도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11조는 하고 살자.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사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먹을거리, 때거리가 없어도 아침 되면은 부뚜막에 불 떼야 된다고. 물만 끓여도 불 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연기가 나야 된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걱정 안 한다고. 물 벌벌벌 끓여서 먹는 게 아침 식사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킬 때 훈련합시다. 훈련시킬 때 훈련합시다. 왜요? 마지막 순간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잘 훈련돼서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찬송을 많이 한다니까 여기 목소리 많이 다듬으면 되겠습니까? 몸은 놔두고 가는데. 목소리 냈던 이 몸은 놔두고 가잖아요. 몸 갖고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다 놔두고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몸하고 먼저 간 영혼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그거 목소리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 부인은요, 그것은 칼빈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지 않는데 자기 부인은 내 뜻을 내려놓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인 바꾸는 일, 그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주신 삶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원대해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뭐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할 때요, 사랑할 마음이 들면 사랑하고 미워할 마음이 들면 사랑 안 하고. 그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내 뜻이에요. 그저 사랑하는 거. 그저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가면 이렇습니다. 원망이 순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눕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왜 하필? 왜 하필? 그런데 그래야 하셨군요. 로 바뀝니다. 순종으로.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뀔까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건 이렇게 진행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삶이 아니라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지요. 내 가족도 맡기고, 내 교회도 맡기고, 내 나라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신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겁니까?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맡기는 기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골방이 뜨거워야 돼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맡기는 거. 골방이 뜨거운 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균형 찾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균형?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일부러 어려운 거 찾는 거. 저는 그것 또한 금욕주의로 넘어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삶에 내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좀 죄송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권재욱 성도님의 부친 돌아가신 그곳 장례식장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거 갈 때요, 슬픈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갔을까요? 미안합니다.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꽃이 많이 펴 있었거든. 벚꽃이 막 쫙 펴 있는 게, 야, 봄이구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이대로 그냥 벚꽃, 우리나라 벚꽃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의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의도 가볼까요? 그랬더니 여의도는 아직 안 폈습니다. 그러던데. 막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삶에 내가 누려야 될 거 많습니다. 감격해야 될 거 많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만들어진 고난 아니라 주어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가장 완성은 예수의 십자가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걸 우리 인생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나를 부인하고 주권 바꾸기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십자가 지는 삶, 내게 주어진 짐을, 삶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이렇게 연합되고 붙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